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돼야만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해야만이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강건케 하다는 그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의지나 기상이 굳세고 건전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지나 기상이 굳세고 건전합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건하다는 것은. 의지나 기상은 그 사람의 속사람에서 나오는 것이지 육체가 뭐 울근불근하고 근육질이라 해가지고 의지나 기상이 굳세고 건전하진 않는 것.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체적,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모습. 속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이 강건했을 때 육체도 강건할 수 있고 또 육체는 멀쩡하게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도 속이 부실한 사람이 많아요. 의지도 없고 기계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또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덩치는 엄청나게 커서 힘으로 당할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은 아주 부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반드시 그런 만큼만 아니야. 또 그 사람이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마찬가지 영혼도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들 외에는 그 육체가 무너지면은 영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항상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육체 건강도 중요하고 속사람 영혼의 건강도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을 오늘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되어 있는데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뭐래요? 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고,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어요. 영혼 구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게 잘 되면은 범사에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강건케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길은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읽던 말씀과 같이 어둠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자녀가 됐다고 했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생명력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돼야만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내면이 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의롭할 수가 있고 진실할 수가 있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꿰뚫어서 알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뭐 두려움이라든가 얽매이는 게 없는 거야. 모든 것에 진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야. 자유로운 것보다 더 얼마나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자유로운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삶에서. 그것이 뭐 있다? 우리가 뭐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 진리를 알 때 거룩할 수 있고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증거해드린 그 빌립보서 증거해드릴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다가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담아서 한 내용이에요. 기도문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 내용의 일부인 거예요. 이게 옥중서시라는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유럽 로마나 그리스 이런 데를 그 다니다가 갇혀버린 거예요. 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옥에 갇혀졌기 때문에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한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하는 것은 누가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간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러므로나 같은 말인데, 그러므로의 배경은 뭐냐? 에베소서 3장 8절 보세요.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가요? 자기를 지금 극히 겸손하게 낮춘 거예요. 겸손하게. 사도 바울보다도 사실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더 복음 전파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성경도 13권이나 줬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저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또 그는 그 복음 전파로 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옥에 갇히고 매 맞으면서도 그 전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고 증거한 바가 있는데, 만물을 언제부터 창조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다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증거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숨겨진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고 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파한다 그 말씀은.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건 내가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이미 영원부터 그렇게 계획됐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믿음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에 사흘 동안 눈이 가려져서 보질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영안도 열리게 돼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깨닫고 보니까 부활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던 건 율법 믿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은 그 본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파하지 않고 막바로 자기는 이방 족속을 위해서 전도여행을 나신 거예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믿음이 모든 걸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맞음 이런 환난도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도 다 너에겐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으로의 뜻이에요. 이름으로. 14절 보세요. 이름으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에게 그런 형체를 주시고 이름도 다 주셨어요. 그런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공중에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누가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있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도 다르고,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별들은 선지자를 상징했잖아요. 별의 영광도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선지자도 다 선지자 나름대로의 그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말씀대로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 근본 뜻이 뭐냐?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잘 알아야 돼. 뭐가 땅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어디서 났고?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하늘에 거하는 자라는 거야. 하늘에 거하는 자. 이 세상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육신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에 속했다 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땅에서 났는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부활도 연합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골로새서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잉태해서 함께 있다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보좌 우편에서 원수마귀 발등상 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2절 보세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지 말라? 땅의 것 생각지 말라는 게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 세상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고 그걸 아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방금 제가 증거하신 요한일서 3장 2절하고 3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우리를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면 우리도 같이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걸 다 죽이라, 버리라는 얘기야. 버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잖아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걸 넘친다는 것을 탐심이라는 거야. 그걸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비유한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은 거짓 스승을 말하고 거짓 선자를 우상으로 했지만은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이 뺏기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음란, 부정, 정욕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 임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똑같았잖아요. 똑같이. 육체 쪽에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세상에 속한 거는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지금 땅에 속한 자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것을 다 버린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하늘에 속한 자야.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은 자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기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새 사람.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뭐 어느 일정 장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유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다 충만하게 다 널려져 있잖아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 그 뭐 이스라엘이 아닌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국경이나 종족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종이나 자연이나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걸 입으라는 게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베풀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오래 참고,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 마냥 정과 욕심, 분, 탐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자기 몸에 배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가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매듭.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 성경 말씀을 단어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도 사랑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땅에 속한 자하고 지금 하늘에 속한 자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심판 때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 있는 자들은 다 통곡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하늘에 속한 자들만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이내 떨어질 때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절. 그때에 이렇게 환란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누가 통곡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통곡해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뭘 비유한 거예요? 목자를 비유했잖아요. 유다서 1장 12절에 물 없는 구름으로 비유했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 물은 말씀을 상징했잖아요. 말씀 없는 목자를 가리켜서 구름을 상징한 거예요. 구름도 물 있는 구름이 있고 물 없는 구름이 있잖아요.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참 목자고, 물이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으로 비한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참 목자를 타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목자의 영을 타고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라. 다시 올 때는 영광스러운 목표로 온다는 거예요.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8절에서 41절에 설명드려온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형체들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돼요. 하늘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목표로 변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땅에 속한 자가 돼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을 앞으로 내가 들어갈 곳은 하늘에 들어가는 게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2편에서 저편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러죠. 하늘에 속한 자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오늘 하늘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여기 오늘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공중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보세요. 지금 하늘과 땅에 속한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해서 지금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느냐? 기도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늘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앞에도 증거 드린 바가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성령이 뭐냐? 성령을 받게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을 받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통달한다 그랬어요. 통달한다 그랬어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성령을 다 받게 되면.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다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 천국, 영생을 어떻게 이루신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자가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하나?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썩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자유하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아주 잠시 동안 아주 경한 것이고 영광은 아주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들 무슨 부활이 눈에 보여요?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한 영원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바로 그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속사람이 능력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해지는 것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진리의 허리를 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그걸 이겨버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속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데 그 겉사람은 뭐냐? 육체에 속한 겉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겉에 육신에 속한 자는.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선이 있고 악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깨달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육신에 속한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뭘 섬기노라? 죄법을 섬기노라. 죄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 쫓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쫓아야만이 육신의 법,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야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당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려고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어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나와 합하면 한 영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요한에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 2서 1장 9절. 예수를 어떻게 모셔야 되나 내 마음에 예수를.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도 교훈 안에 뭐하면 그리도의 교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시고 예수님도 모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걸 다 성취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두려울 게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교훈의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먼저 마태복음 22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이야 사랑.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계명 중에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서는 바다에 그물을 치면은 그물 위에 제일 위에 굵은 줄이 강령이야. 어? 줄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줄기가 되는 거예요. 별이 강이라는 뜻이야. 별이.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뭐예요? 내게 믿는 모든 것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해. 그거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증거할 거예요. 계속 보세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뭐 하는데 사랑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포괄적이고 다양해요. 그걸 다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따뜻한 것도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은 것도 사랑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사랑이에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그래서 앞에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고 그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것도 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단순치 않고 포괄적이며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 7계명 지켜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다 덮어버리는 게 사랑으로.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알아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한 사람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이 사랑을 깨달으는 게 이 사랑. 1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같은 말 중복하고 있잖아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심판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은 담대하라는 게 담대하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아직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도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그랬는데 이건 뭔 말이냐? 사랑을 했을 때 믿음의 뿌리가 생기고 그 믿음의 뿌리 때문에 나도 보호를 받는 거야. 믿음에 없어요.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넘어지잖아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보세요. 이것들을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얻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강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뿌리가 깊어야 돼.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려 못 내려?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돌짝 같은 걸 다 걷어내야 되는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돼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 보세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해야만이 가지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믿음의 뿌리가 박혔을 때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보존해 주고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혔을 때.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뿌리가 깊어야지 뭘 맞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터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전을 이루고자 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공력을 쌓아야만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네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를 닦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터를 닦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앙의 집이 제대로 서요? 못 써요? 못 써요.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있는 집 같아서 다 비가 오고 창소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집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하고 대화해보면은 그 공황 상태가 온다니까 멍한 거야. 난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뭐냐 이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뭐 들었지 하는 거야. 공황이야, 공황.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리스도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면서 친구로 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주고 십자가를 지은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준 계명은 사랑이야, 사랑.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 에베소서 2장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 율법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십자가 지기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고 손님이었는데 이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야. 에베소 2장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 율법 민자는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한 식구. 하나님과 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는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수치로 나타내도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이가 길고 얼마나 높고 깊이가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량한 그 사랑이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로마서 11장 33절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질 때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고 또 이런 성전까지 이루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